그래, 그럼 큐티에 극회에 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는 친구들이 있죠. 만약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섭섭하고 때로는 화도 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향해 걷고 있습니다. 제일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좀 알아주면 좋을 텐데 이들은 예수님 마음도 몰라주고 한심한 이야기만 하고 있네요.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리 기도하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시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자들 사이에서 누구를 가장 높은 사람으로 볼 것인지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사람의 왕들은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며 권세 부리는 자들은 자칭 백성들의 은인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오히려 너희 중 가장 큰 사람은 가장 어린 사람과 같이 돼야 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과 같이 돼야 한다. 누가 더 높은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냐? 그를 시중두는 사람이냐? 밥상 앞에 앉아있는 사람이 더 높지 않으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다.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그러니 내 아버지께서 내게 나라를 맡겨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나라를 맡긴다. 너희는 내 나라 안에 들어와 내 밥상에 앉아 먹고 마시며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다.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체질하겠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나는 너가 믿음을 잃지 않도록 너를 위해 기도했다. 너가 돌이키고 나면 내 형제들을 굳세게 하여라.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저는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각오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한다.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갑이나 가방이나 신발도 없이 내가 너희를 보냈을 때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갑이 있으면 그것을 지니고 가방도 챙겨라. 그리고 만약 칼이 없으면 옷을 팔아서라도 하나를 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는 무법자들과 한패로 여겨졌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마땅히 내게 이루어져야 한다. 과연 나에 대해 기록된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 제자들이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여기 칼 2자루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십자가를 향해 가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서로 자기가 높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의 왕이나 권력자의 통치 방식과 너희들이 다스리는 방식은 달라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죠? 가장 큰 사람이 오히려 가장 어린 사람이 되어서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이 되어 세상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시겠다라고 하지요. 왜냐하면 모든 시련 가운데서도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에서 모든 시련 가운데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한다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후에는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에 넘어뜨릴 것이라고 사단이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넘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기도하셨지요.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는요 말합니다. 예수님, 주님과 함께라면 감옥이든 죽음이든 저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에 예수님은 뭐라고 답하시나요?
베드로, 너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앞으로 제자들이 지금과는 다른 어려운 시대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요. 주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에는요, 지갑도 가방도 신발도 없어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없어도 공급받을 수 있었고 그만큼 사람들한테 환영받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후에 사람들은 적대적으로 변해서 전대, 배낭은 물론 검으로 자신들을 보호해야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적대적이고 스스로 내 믿음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때입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3번 부인하지 않으려면 말씀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세상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순절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기,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내야 할까요? 높아지려 하지 않고 낮은 자가 되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됩시다. 또한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하는 세상 앞에서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면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한 주간 겸손과 말씀으로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빛을 발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이 사순절 기간 항상 말씀으로 깨어 있어서 주님을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삶, 주님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